오늘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열왕기상 12장에서 마지막 열왕기상 22장까지 되어져 있고 열왕기하 1장에서 열왕기하 2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끝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 18절까지 읽게 되어지면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는 남유다의 왕들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인지 이게 남유다의 왕의 역사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이제 그 여백에 있는 노트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체크해 가면서 읽어야만 오류를 범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죠.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볼품없고 이제 약한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약해도 무능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약한 자를 택하여 무능한 자라 강한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광야를 걷게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거친 다음에 이 가나안 정복 분배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7족을 멸하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었던 그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찾는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진행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변 나라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 너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을 거역하지만 저들의 요구대로 세워줘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어졌어요. 3명의 왕이 있게 되어지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걸 통일 왕국 시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있었기 때문에 통일 왕국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20년간 통일 왕국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사실은 반이 아니죠.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한 나라를 만들고 2지파가 한 나라를 세우게 되어져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여서 그래서 나라 없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70년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미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종살이 할 거다. 그리고 70년 차고 나면 너희들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나라 망한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나라 없어진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나라 없이 고통당하면서 살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설마 아니 망하겠어? 지금까지도 망한다고 안 망했는데 망할 거야? 무슨 대책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란 나라에. 그 당시에 최강국이 아수르였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그때의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갖게 됐고 포로로 70년 지내게 됐어요. 70년 차고 나니까 나라를, 이 아수르란 나라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라는 이제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고레스 왕이 하루는 일어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냐? 돌아가라고 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성전 지으라고 해. 필요한 경비는 내가 다 대준다고 해. 그러면서 이야기해서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로 사울왕을 살펴봤고 다윗왕을 살펴봤고 솔로몬왕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였으니까, 먼저 멸망을 당하였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국 시대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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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국이 분열됐다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아수르에는 이제 BC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였다. 그런데 이 사울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상, 다윗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분열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25장까지,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에서부터 역대하 36장까지 내용은 남유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기 상하는 이제 포로 귀환하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가 뼈대가 있는 가문이야, 우리가 뼈대가 있는 민족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체성, 그리고 이제 자부심을 부어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빼버리고 남유다의 역사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족보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이런 대단한 임금이었어.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은 이런 왕이었어.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이 20명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왕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나라를 치리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애 역대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읽으시면, 그러면 이 왕국에 대하여서 이제 바른, 이제 그릇된 그런 지식이 아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 왕국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거든요. 야, 내가 너의 행위를 봐서 나라를 지금 쪼개야 되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봐서는 나라를 분열해야 되는데 분열하지 않아. 그거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내게 대해서 잘하였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가 죽고 나면 나라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남북으로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은요, 기독교 역사가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경제학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소개할 정도의 그러한 부흥과 기적을 맛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어놓은 그러한 이제 열매를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축한 것이 있어야 나중에 필요할 때 빼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심은 게 별로 없습니다. 열매만 따먹었지 우리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는 아마 기근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는 아마 흉년을 맞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든타임을 지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골든타임은 뭐냐면 배가 침몰을 할 때에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사고가 나서 이제 자동차가 폭발하기 직전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구해내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침몰하는 가운데서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회생 불가능, 회복 불가능의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요. 예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기도생활과 지금의 기도생활, 여러분 30년 전에 40년 전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 30년 40년 전에는요 그렇게 좋은 장비가 없었어요. 그렇게 좋은 건물이 없었어요. 에어컨이 어디 있고, 여러분 이제 그 온풍기가 어디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순수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올초래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에어컨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이제 어마무시한 그러한 이제 그 음향 장비를 가지고 있고 무대 시설도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까? 기도가 길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예배가 순수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쇼인가 예배인가? 여러분, 그런 제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러한 타락된 예배, 변질된 예배가 많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모습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차라리 문 닫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내가 역겹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왜 세계에,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 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엄청나게 잘못하는 모습 가지고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 1시간,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탈탈탈탈 먼지 털고 들어와서 깨끗한 척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오실 때 역겨운 거예요. 너가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 더 못한 모습으로, 세상들의 전혀 본인들이 못한 모습으로 살다가 지금 너가 내게 와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받으세요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입만 달싹달싹하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 모습 가지니까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가 반으로 쪼개 되는데 지금 당장 하지 않는 것은 너의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교훈으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 어른 세대에 심어놓은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심으셔서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 기근을 겪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2지파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유다를 건설하게 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큰 용사였다. 우리 열왕기상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내가지고 솔로몬이 신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중책을 맡겼어요.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 보니까 걔는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를 이제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0지파를 통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면 너의 나라는 영원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길게 너의 나라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열왕기상 11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요, 졸지의 왕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9개 왕조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왕조,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나답의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하사라고 하는 신하가 반열을 일으키더니 야 내가 이제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2왕조로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엘라라고 하는 왕이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엘라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시므리라고 하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더니 야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므리가 왕이 됐어요. 시므리가 왕이 됐을 때는요 7일 동안 왕노릇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왕노릇 그랬는데 이 네 번째 왕이 이제 오므리가요, 이제 그 변방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블레셋을 맡고 있는 그 이제 국경 수비대로 있다가 야 왕이 죽었대, 쿠데타가 일어났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도로 오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이 오므리를 추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므리 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요, 그의 아들 아하세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엔 다섯 번째 왕, 이제 그 예후라고 하는 신하가 요람을 죽이기 전에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됐어요.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가 왕이 됐어요.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이 스가랴가 왕이 됐을 때 6개월 동안 왕노릇 했어요. 그런데 살룸이 일어나더니, 발음 잘해야 돼요. 살룸이 한 죽일 놈 살룸인데, 여러분 살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신하가 왕을 죽이더니 스가랴를 죽이더니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살룸은요 1개월 동안 왕노릇 했습니다. 1개월 동안 왕노릇. 그리고 났는데 무남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고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부가이아 때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 부가이아를 죽이고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베가가 왕이 됐어요. 자기 아들에게 왕을 이어주지 못하고요, 그 호세아라고 하는 신하가 베가를 죽이더니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었고 9개 왕조가요 틈만 나면 암살하고 틈만 나면 쿠데타 일으키고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콩가루,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왕조가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 왕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었다,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마치 다 해봤던 솔로몬 전도서 인생 말년에 쓴 그 인생 말년에 쓴 보고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본분은 이건데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사람의 본분은 이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이제 지침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9개 왕조가 있었는데 한 명도 하나님의 그 이제 마음에 드는 착한 왕이 없었다,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왕이 될 수 없는 가운데 왕이 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니까요. 이게 열왕기상 17장 31절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니까 10지파의 그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세요 하면서 왕이 됐어요. 11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너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그가요, 철저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꼼수를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꼼수를 폈느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남자들이 내려가게 되어지니까 들어가서 가서 보고 만나고 그러다 보면 저들의 마음이 나뉘어질까봐, 저들의 마음이 돌아설까봐 국경을 차단해 놓고, 그리고는 백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얼마나 머냐, 거기 가려고 하면 너희들 피곤하지, 거기 가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거기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그러니까 내가 베델에 단을 세울 거야. 그리고 단에,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을 거야.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왕이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왕이 우리를 정말 위하는구나, 왕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갔다 오려고 그러면 뭐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고, 갔다 오면 경제적으로 일 못해가지고 손해도 보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막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면 돈도 안 들고 몸도 안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육체도 피곤하지 않게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절약되고,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편리를 따지 마십시오. 여러분, 편리를 추구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편안을 추구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여러분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에요. 편안한 마음이 아니고 평안한 마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편안함을 추구한다고요. 육체적으로 이제 안락함, 육체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한다고요.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편리하지만, 편안하지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만 제사장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더니 파격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야, 왕 되고 여기 제사장 되고 싶으면 와, 아무나 시켜줄게. 그래가지고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유다 지파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사간 지파로 태어나가지고 제사장이 못 되는 거야, 나도 제사장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이야기하니까, 너도 제사장 하고 싶어? 제사장 시켜줄게. 너도 하고 싶어? 시켜주는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만 제사장이 나와라. 유다 지파는 안 되고, 이사가 지파는 안 되고, 스불론 지파는 안 되고, 갓 지파는 안 되고, 므낫세 지파는 안 돼. 레위 지파만 제사장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7월 15일 얼마나 뜨겁냐? 그때 모여서 예배하는데 너들 너무 힘들지, 덥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 다 맞춰놓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자. 야, 뜨거울 때 예배드리니까 정신도 없이 예배드리고, 너희들 피곤하고 예배드리니까 집중도 안 됐지? 그러니까 우리 날짜를 바꿔가지고 예배드리자고, 일 다 맞춰놓고 홀가분한 자세로 집중해서 예배드리자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야, 우리 이때 예배드리자고 이야기하면서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백성들이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야, 요번에 세운 왕은 우리가 잘 세운 것 같아. 야, 요번에 뽑은 왕은 우리가 잘 뽑은 것 같아. 우리를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같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11명의 왕 가운데 착한 왕 하나도 없었다고 했죠. 근데 나쁜 왕 가운데 가장 나쁜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은요, 나쁜 왕 가운데 아주 더 나쁜 왕. 이 아합 왕은요,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과 결혼한 이는요,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남의 것도 막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예?
하나님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래서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래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들어오면 내보내지 않는다, 절대로 놓지 않는다, 이런 모습 가지고 꾸역꾸역 쌓아놓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아, 너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야기하면서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되어지면 너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잘 구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11명의 왕 가운데 가장 번성한 때가 있었어요. 영토가 확장이 되고요, 정치가 안정이 되고요, 경제가 부흥이 돼가지고요, 이게요 화려한 거예요. 이게요 풍요로운 거예요. 이게 평안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보실래요?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다니까요. 거의 솔로몬이 이제 이루었던 그 영토만큼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한 거예요. 코딱지 만화였던 그 북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두려움이 돼서 조공을 바쳤던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2세 때는요 저렇게 다메섹까지, 여러분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의 조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떵떵거리는 모습을 가질 수 있던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분열왕국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2명입니다. 그 2명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언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하느냐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선지서에 만나게 되어지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의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서라고 하셔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야기하면서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에 그렇게 선지자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는 면, 이 마지막 때의 멸망을 당하는 왕은 누구냐면 이 9개 왕족 가운데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왕.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9년 동안 있었어요. 9년 만에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호세아 왕 19번째 왕 때에 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했었거든요. 어디가 힘이 있나 보면서, 옛날에 이집트가 막강했잖아요, 애굽이. 그런데 신흥 강국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할까 아니면 아수르를 의지할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단이 안 서면 어떻게 해요? 침을 뱉고 딱 쳐가지고 이제 침이 튀는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딱 보니까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아니 이러면서 자꾸 고민하다가 악수를 뒀는데, 실수를 하게 됐는데,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됐는데, 야 썩어도 준치라고, 야 그래도 이집트가 힘이 있겠지,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 이렇게 굽신데다가 이집트 살려줘, 이집트 도와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는요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자기 이제 그 처지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자기 몸도 건수하기 어려운데 남 도와달라는데 도와줄 수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호세아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 나라들을 보면서 어느 나라가 힘이 있어? 어느 나라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돌아보다가요 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수르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였는데, BC 720년에 살만 에셀 5세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호세아 왕 9년의 멸망을 당하였어요. 아수르가 쓴 정책은 이런 정책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죠. 그 땅을 점령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살면 안 돼, 나와. 그래가지고는 뽑아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보내고 싶은 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마치 저 이제 러시아에 있었던, 구소련에 있었던 우리 고려인들이 그냥 까레스키아가 되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는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야, 사마리아 사람들 다 나와,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점령한 동쪽에 일부 보내고, 남쪽에 일부 보내고, 서쪽에 일부 보내고, 북쪽에 일부 보내고 흩어져. 그래가지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북쪽에서 일부 뽑아다 놓고, 남쪽에서 일부 뽑아다 놓고, 서쪽에 일부 뽑아다 놓고, 동쪽에 일부 뽑아다 놓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옆집이 이사 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전혀 다른 문화를 쓰고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전혀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못 믿을 녀석이야, 믿으면 안 돼, 이런 모습 가지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혼합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집 장가가면서 거기는 혼혈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예수님 당시에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우, 야, 쟤네들 만나면 안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을 통과하려고 하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중부지방 부산에서 서울 가려고 하면 대전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쟤네들 선택 안 받았어. 야, 우리는 이제 순수한 민족인데 쟤네는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쟤들을 만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요, 그들을 안 만나려고 먼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인 수가성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수가성에 그 남편 다섯이 있었던 그 여자가 12시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12시. 왜냐하면 말들은요, 우물가에서 나잖아요. 빨래터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우물가에 가면요, 거기 물 길러 왔던 안악들이, 거기 물 길러 왔던 여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유, 저 여자는 남편이 5시래, 저 여자는 어디서 왔대, 그러면서 맨날 손가락질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 언제 보니까 12시, 낮 12시에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뜨거운 날씨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때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물길로 왔는데, 근데 유대인 남자가 여인이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이제 이방 여자인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달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인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져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당하는, 무시당하는, 조롱당하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 수밖에 없었을까? 북이스라엘이 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네 가지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일은 6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어 이야기한다고요. 이 일은 뭐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이야기하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죠. 그 다음에 21절에 봐봐요.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어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찢으신 그 이제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망한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창조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교회를 만드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활동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흐려지면 은혜를 잊을 수밖에 없어요. 고백을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흐려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 멸망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국교회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한국교회 성도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그 10절에 보게 되니까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헬라 문화를 배웠기 때문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고, 내가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아요.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리고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선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도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다가 하나님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면 망해.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셨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이 손을 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목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으니.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들 말씀을 버렸잖아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고 뻣뻣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이제 그 목같이 했다라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에 교육의 부재가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안 되어졌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119편 1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느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승리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형통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건강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이제 성공하는 그 길이
길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힘들면 사람 찾지 말고 어려우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리더십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깼잖아요. 여러분 첫 단추 잘못 깼다고요. 여러분 첫 단추 잘못 깼다고 계속 깨면요, 여러분 이상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단추 깨지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바로잡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19명의 왕은 계속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리더십을 따르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따라가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따라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 그래서 성경은 두 길을 이야기한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다윗의 길로 걸었더라. 여로보암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저주의 길이고 다윗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이제 침몰하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길이고, 여러분 다윗의 길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못된 리더십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말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잘못된 리더십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두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우선되는 것 내려놓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기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고, 좋은 모델을 찾고 좋은 모델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십시오. 이것은 인본주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신사도행전이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부르셨죠? 왜 세우셨죠?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로 거듭
빛을 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거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행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